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잠언은 다 아시다시피 지혜의 책이라 그러죠. 주요 이 저자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 이외에 당시 고대 중근동에 있는 그 많은 나라에서 다른 잠언들을 이렇게 모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널리 세상에서 잠언을 구했던 것을 모아서 편찬한 것입니다. 이 잠언은 일상에서 이제 그 개인의 행실부터 관계나 사업, 훈육이라든지 성품, 정치부터 경건 이런 모든 것에 관련된 수많은 일상에서 이 문제들이 이 풍부한 지혜로운 잠언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지혜가 외친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을 하고 있죠.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 어디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가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은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지혜가 어디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합니다. 잠언 9장에서 9장 10절에서 보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감춰져 있지 않고 찾으려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이미 이 만물을 통해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간절히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혜는 돈과 명예를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그 수단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으니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남의 이야기, 남의 사정에는 관심도 없고 마치 씹다가 담을 빠져서 버린 껌처럼 여기면서 본인이 필요할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찾아와서 이용하고 자기가 문제 또 해결이 되면 연락도 없고 말이죠. 마음을 줘야만 남의 사정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죠.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혜고 또한 겸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귀엽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의 시작은 잘 듣는 것, 잘 경청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다라고 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라고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지혜가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못 들을까? 아까 말했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세상을 향해 외쳐도 돌아보는 자가 없는 것이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돈과 명예를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벌어도 끝이 없죠. TV에서 봤는데
재산이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더 가지려고 1조가 있는 사람을 불러고 그를 따라가려고 속이고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사단의 그 꿀맛 같은 달콤한 유혹이 좋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는 것이죠. 미련하고 우둔해서 지혜가 전하는 그 교훈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간절하게 지혜가 광장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안 들으니까. 니네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에 빠져있고 미련하게 살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말이죠. 이제 학교에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체벌을 또 이제 금지가 되고 마음대로 책망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도 저희가 봐도 너무한 것 같다 그래요. 스승님한테, 선생님한테.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달콤한 말만 해야 되고 너무 말을 안 들으면은 혼도 좀 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잘못했다가는 또 학부모님들이 이 경찰에 또 고소하는 사건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만하니까 아이들이 대들고 심하면은 선생님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근데 그 요즘 교회도 보면 이 교회도 돌아가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분이 다른 교회분이신데 설교를 듣는데 자기한테 하는 설교가 아닌 건 알겠는데 꼭 자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교회를 안 나갔대요. 설교가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리는 건 좋은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찔림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이래서 듣기에 달콤한 말만 해야 되고 징계나 고난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혼내지 못하는 것 같이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성도 눈치를 보면서 듣기 좋은 설교만 해야 되고 복 받을 거다, 성공할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이런 비유 맞추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교회의 표어가 자녀가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며 복 받는다라고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이 걸려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라.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군대에서 상관이 하는 명령처럼 이렇게 해라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1절도 보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망하는 방법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 세상 법이 이 세상 문화가 교회에서까지 적용이 돼버린 겁니다. 책망과 징계 그런 거 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길을 살려줘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리석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겠니?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절부터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지혜의 소리를 무시한 자들은 철저한 파멸을 경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날은 치명적인 두려움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건 이때 지혜를 찾아와도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비웃을 것이며 일관하며 무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29절에서 31절에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의 문이 닫히면 후회해도 간절함도 부르짖음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훈계와 책망의 소리가 지금 우리 가슴을 두드린다고 느낀다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항상 그 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교훈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즐겨하고 있진 않은지,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사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는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퇴보는 되돌아감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악한 본성으로 되돌아감을 말합니다. 안일은 악한 본성, 그 상태에서 편안함을 누리려는 영적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퇴보나 안일은 당장은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죽음과 멸망의 종착지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 그 지혜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는 참된 평안과 안전함 속에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은 참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의 습성을 안고 사는 인생은 세상에서 자꾸 안정감을 찾으려 하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가져야 되고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것이죠. 계속 흘러나오고 계속 붓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죠. 그래서 더 가져야 하고 더 업적을 쌓으려고 욕심을 내고 더 지식을 추구하려고 욕심을 내고 더 높은 것을 올라가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참된 안정감은 세상의 가치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오늘도 지혜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용서와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에 다른 이에게 또 실천함으로 속에 따라오는 주님의 평안과 안전함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